성령 강림절에 들어야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클래식한 성령 강림절 찬양 전주가 나올 때부터 가슴이 떨렸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해서 풋살 대회를 했는데 오랜만에 운동들을 하셔서 그런가 아마 운동하고 나셔서들 알배기고 그래서들 힘드셨을 텐데 몸이 잘 풀려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찬양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이라고 하는 참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호흡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또 갑갑한 것들이 다 풀려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5월에 여러 가지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풋살 대회 하는 날은 스승의 날이었고 우리 스승의 날도 지나기는 했는데 교회에서 따로 스승의 주일 이런 거를 교회력으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학교 섬기는 교사들 위해서도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셋째 주 되면 성년의 날이 있어서 보통 셋째 주일을 5월 셋째 주일을 청년주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청년주일이라고 특별히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제가 대표로 오늘 청년들이랑 같이 가서 오후에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 오늘 장식도 성령 강림절에 어울리는 불꽃 같은 그런 제단 장식이 있습니다. 또 강단에 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불꽃을 꺼트리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전 앞에 초가 좀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초 같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실제로 촛불을 켜놓는 교회들도 많지만 그거 꺼트리기도 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전등을 켜놓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LED 전구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는 그런 촛불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그런 강단 촛불에 살아있는 촛불을 이렇게 꽂아놨는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학교 청년들 예배 속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로부터 40일이 되는 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는 중에 여러분들이 교회력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달력들에 보면 40일째 되는 날, 부활절 40일째 되는 날에 주의 승천일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말씀 속에 그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씀,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늘 자주 대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교독도 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말씀 본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온 거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에서 11명의 사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 모인 것이 사도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그렇게 다 모인 인원을 헤아려 보니까 대충 한 12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곳은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도의 도가니가 되었고 그들이 기도한 지 열흘이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들이 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모인 성도들 보니까 우리 1부 예배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2부 예배는 그보다 많아서 뭐 두세 배 정도 되는데, 날마다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계속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우리가 엊그제 성령 강림절 앞두고 다락방 기도회 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 모여봤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 평일, 뭐 특별한 날 아니고 그냥 평일 금요일 기도회에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 가장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킵니다. 교회력에 주보에.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내일부터는 성령 강림 후, 다음 주는 성령 강림 후 1주, 2주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때와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내다 보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그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는데 그 당시 2000년도 더 된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제자들이 날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을 이기고 힘써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오시기를 기다리던 그때를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흥은 항상 반복되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부흥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시기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부흥의 시기,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부흥의 약속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성령 강림절을 계기로 우리 안에도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120명 기도하는 사람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오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가 다시 불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단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었잖아요. 주님이 사로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처형당하시기까지 주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주님의 그 고난 십자가 때문에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죠. 도망간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님 곁을 지키던 사도들까지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사도 요한 정도가 있었던 거죠. 형제 친척이니까 자리를 지켰던 건데,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제가 부활절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셨어도 별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흩어졌던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고 박해 위협이 있는 위험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위험한 곳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죄인들을 향한,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떠난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가 코리쪼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면 이 떠난다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건데, 부부가 이혼한다라고 할 때 이런 단어가 사용된 거죠.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결혼식에 참여해서 성혼 선포를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이제 결혼 예식에 성혼 선포에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이 이제 인용돼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으니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니까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 나눈다라는 말이 바로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로마서 8장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코리쪼라는 단어가 로마서 8장 39절에 나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이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도 사탄도 끊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어의 관용어 중에서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몸이 멀어지면 관계도 소원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관계도 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말에는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혈연 관계가 있더라도, 형제 친척이더라도 멀리 떨어져 살면 가까이 사는 이웃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데니얼 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뭐 경영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최고의 팀은 뭐가 다른가라는 책에 보면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느 직장 같은 데서 50m 이상 떨어지게 되면, 책상의 거리가요 50m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의 이제 정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봤는데 50m가 떨어지고 나니까 소통 제로,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본당이 꽤 큽니다. 그래서 앞에 앉은 분들과 저 뒤에 앉은 분들이 50m까지는 안 되더라도 소통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소통의 거리를 이야기하면 제일 소통이 잘 되는 거는 6m 안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빛만 봐도 통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막 6m 이상 떨어지면은 눈빛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강단이랑 이 맨 앞자리도 벌써 한 6m 될 것 같은데, 멀리 계신 분들은, 전 또 난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성도님들이 눈을 뜨고 있는 건지 감고 있는 건지 솔직히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 하층에 계신 분들은 더하죠.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거리가 멀어지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염려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무엇과의 단절입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의 단절을 염려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죠. 우리는 지금 뭐 인터넷 시대고 전 세계가 거의 동시간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바로 소식을 듣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검색을 하면 예전에 있었던 사건도, 오래전의 사건도 오늘 일처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찌 생각하면 소통이 쉬운 시대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당시는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의 현장을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아마도 십자가 부활의 사건도 금세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이 경험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함께 모여서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과 계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머무셨을까? 오늘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유난히 공들여서 하셨던 일이 뭔가 분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신 일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고 부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누가복음,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의 전편격인 누가복음의 마지막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시죠. 그때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셨던 일은 성경을 쭉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게 지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씀하는 거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는 당부의 말씀은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도 똑같죠. 복음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신앙 공동체의 연합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부르심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에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결국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지요.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셨던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떠나면 안 된다, 연합해야 된다.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도 한마디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저들을 보호하시고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이시기에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할 때까지 그들의 연합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당부하셨던 거지요. 떠나지 말고 함께 기도해라. 연합을 강조하시는 말씀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의 숫자고 완전한 숫자잖아요. 예루살렘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형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제자들도 언제 어디서 박해와 희생을 당할지 모를 그런 위험한 공간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또한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비록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현장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승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달이 아니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아유, 너는 그냥 내 곁에만 늘 있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면 독립하고 그들 안에 있는 인격이 자라고 그래 성숙해서 그들도 언제나 품 안의 자식으로 머물지 않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강하게 성장해서 악한 세상을 이기고 멋지게 홀로 서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 속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도 위대한 일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할 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그게 오늘 성령 강림절이 된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돕는 이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의 이 약속은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세 가지의 시선으로 본문을 읽게 되면 말씀의 의미가 더 풍성해집니다. 세 가지의 시선은 이런 거죠. 그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의 배경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50일째 되는 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때 그런 배경, 예루살렘의 그런 위험한 상황,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기대와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당부하시는 그 장면에 우리가 시선을 가지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오기 전에 초대교회들에도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편지처럼 고린도에도 전해지고 에베소에도 전해지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던 그 교회들마다 전해졌을 텐데,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복음서가 기록되고 전해지던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에 의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박해의 현장을 살고 있던 그들이 있는 곳이 어쩌면 이 말씀이 기록되던 예루살렘과 같은 십자가 고난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서의 메시지는 그들 고난의 자리가 곧 부활 승리의 자리가 될 것임에 대한 소망이 담은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들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그 로마, 그들이 있는 교회가 곧 오늘 말씀 속에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그 지역을 떠나지 말라.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죽이며 모인 교회, 때로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카토콤과 같은 그런 곳에서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 무덤 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지키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당부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흩어져 있던 이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두려워 떨던 사도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교회는 주님 닮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는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처럼, 무엇보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박해의 중심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복음을 지키라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하는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제로, 두려움으로 믿음을 잃고 떠났던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오늘 한국교회, 시간의 차이가 있고 환경이 다르고 삶의 모습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당부에 응답하는 길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은 주님의 두 번째 당부는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 언약의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는 430년 기다림의 시간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첫째 아들을 낳기까지도 그에게는 25년 이상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으로 항상 표현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보에 보면 성령 강림절 후 1주, 2주, 제일 긴 절기입니다. 올해는 몇 주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20 몇 주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초림의 때부터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 재림의 때까지 이 녹색의 성령 강림 후 절기가 가장 긴 이유는 아마 이런 기다림을 상징하기 위한 절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권과 같은 책인데, 그래서 그런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시작에도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나올 성령 강림의 예고편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또 기다리라고 말씀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읽어보면 25절 27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성령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서 다시 읽어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다림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그 성령의 약속이 성취된 것에 감격하면서 누가복음 2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말씀하죠. 시몬의 이야기 속에 성령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당부가 떠나지 말라, 단절, 복음에서 끊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복음의 소통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당부인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까이 머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가까이 머무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다림이라고 했는데, 기다림은 이 믿음으로 완성되는데,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기다리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시선을 멈추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데 죄인들은 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머물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서, 유월절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로 다시 너희를 찾아오겠다.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변함없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임마누엘,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언제나 우리 가까이 머무는 사랑이셨습니다.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기다림의 당부는 그러므로 당부의 이전에 변함없이 사랑으로 가까이 계시리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렇게 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수고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의 이 불붙는 역사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워졌을 때 일어나는 그런 화학 반응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그런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야기하면 화학 반응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 강림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너무 오래전 기억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연애할 때 가까이 있으면 뭐가 막 튄다 그러잖아요. 연애 안 해보셨으면 할 수 없습니다. 불꽃이 막 튀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한 제자들이 만났을 때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성령의 불꽃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먼저 우리 사랑하셨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절,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이 식어 있지는 않은가?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 감격에서 떠나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곁에 누군가 그런 식어진 믿음은 없는가? 흐트러진 신앙은 없는가? 점검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주간에 우리가 한마음 대잔치로 교회가 함께 모이는 시간도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사랑으로 몸을 부대끼면서 연합하면서 부흥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 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변함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모인 예배 자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보여주신 생명의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약속 가득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뜨겁게 연합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